철컹. 두꺼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 마치 세상이 제 앞에서 완전히 닫히는 듯 했습니다. 회색빛 좁은 톡방 안으로 밀려 들어온 공기는 차갑고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눈앞엔 차가운 시멘트 바닥, 벽에는 오래된 습기 자국과 곰팡이가 얼룩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건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금속 문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감옥 안의 공기가 제게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대한민국의 한 교도소의 수감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으니 후회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저도 모르게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의 첫날 밤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얇은 담요를 덮고 천장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밖에서는 늘 강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술자리에서는 큰 소리 쳤고 친구들 앞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 있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안에는 늘 허무와 공허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허무함을 잊으려고 술과 사람을 붙잡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다 결국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철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수록 가슴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이제 난 끝났다.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감옥은 단지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아니라 제 마음까지 가두는 철창 같았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는 진심으로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서 맞이한 첫 새벽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습니다.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은 어둡고 눅눅한 방 안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건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와 철문이 여닫히는 금소금뿐. 그 소리가 고요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들었던 설교.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낯설게도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따라온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눈물이 흐르면서 입에서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아무도 듣지 않는 톡방에서의 속삭임이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문 하나가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신음 같은 기도가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며칠 뒤 한 재소자가 작은 책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나도 이거 읽다가 살았다. 그 책자는 다름 아닌 성경 요약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이런 걸 읽는다고 뭐가 달라져? 하지만 감옥에서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지루했습니다. 결국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얘기잖아. 이게 바로 내 얘기잖아. 그날 이후 저는 성경을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밤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면 성경을 펴고 밤이 되면 작은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이 제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다윗처럼 수많은 실수와 죄로 얼룩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조차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나도? 작은 소망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혔고 찬양 가사 한 줄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옥 담벼락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몇 년간 제 영혼을 짓눌렀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제 삶 전체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소하던 날 하늘은 믿기 힘들 정도로 파랬습니다. 그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지만 세상은 저에게 차가웠습니다.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생각보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수십 군데를 돌았지만 서류를 내는 순간부터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길을 걸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넌 이미 끝난 인생이야. 그럴 때마다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에 앉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이 삶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시절 성경을 전해주던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처음 교회 문을 열던 날 따뜻한 공기와 낯익은 찬양 소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부르신다고? 그날 이후 저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은 제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 순간 제 안에 진짜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씩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고 말씀을 붙들며 살다 보니 마음속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저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번엔 죄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요. 저도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감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울었고 어떤 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는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엔 수치였던 제 인생이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의 눈물이 이제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다른 사람의 가슴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죄수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끔 과거의 그림자가 찾아와도 저는 압니다. 그 기억은 제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제 입술이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감옥에서 시작된 제 기도는 이제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는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